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와 또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왔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하나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아픈 마음으로 또 아버지여 주님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겠느냐? 정말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병의 근심입니까? 경제적인 근심입니까? 자녀의 근심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정말 남에게 아버지여 주님 성공에 아버지여 욕심이 있고,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아버지여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아버지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주님 또 반대편으로서는 욕심을 부리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다단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정말 모든 생각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나는 왜 오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요?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요? 아버지, 우리의 고달픈 삶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아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박혀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며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또 나아가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노뱀이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여, 아직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했던 사람들은 나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저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또 아버지여 주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이 시간 정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크시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피곤한 육신들에게 강건함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갖고 있는 많은 부담감 또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청사진을 갖고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할 그러한 주제인데요. 언젠가 저희 그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별로 나뉘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고 좀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작년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같이 못하고 해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런 질문을 드렸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토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서로 좀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주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쭉 생각해 보다가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또 하나님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단락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단락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장은 어떠한 단락이냐면은 이야기 단락이에요.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가르침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하늘나라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한 장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이야기 단락의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이 12장에서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쭉 있었냐 하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했습니까? 뭐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또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2장 22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38절 이하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에 말씀들이나 기적에 반응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춤추지도 않고 또는 더 나아가서 반대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마을들,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단락이에요. 짧은 구절이죠. 4절,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단락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럼 이 단락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소개되어질 그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늘나라 비유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텐데요. 천국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올 텐데 이 천국을 소유할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단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그 반응에 진짜 반응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진짜 주인공들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단락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단락에서 조금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누구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다,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동생들 왔나 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반응하지 않던 자들과 대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같은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이 가족과 같은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로 서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제도가 언제 처음 생긴 건지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어떠한 구조, 제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죠. 언제나 우리 편이 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자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힘을 내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혈육이 피가 흐르는 피가 공유된 그런 혈육의 가족 외에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가족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이냐?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혈육의 가족은요, 어때야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피가 섞여야지 가족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얼굴색이 어떠하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이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함께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이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자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고 또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특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어떠한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 계시는데 보시면은 얼굴도 서로 다르죠. 예. 우리가 가족이라면 사실 얼굴이 비슷한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 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공동체 이게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뭐예요? 교회 아닐까요? 교회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한 몸 된 지체로서 세워진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면은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으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가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뭐 동생들이 있었으면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생이 얄미울 때 많잖아요.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얄미워서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이 동생이 길을 가는데 다른 동네에서 다른 애들한테 맞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속상했는데 쟤만 보면 얄미웠는데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가 있을까요? 아무리 집에서는 얄미워도 내 동생이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돌아보며 서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숙자 권사님 아직도 투병 중이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누가 어깨가 아프시다, 또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 그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요즘은 핵가족이 되면서 좀 아버지의 그 권위가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의 가정들을 돌아보시면은 아버지가 가장이 되시면서 그 가장의 뜻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모인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의 가정으로, 가족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요. 혈육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가족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상처도 있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좀 더 우리 가정보다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좀 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왜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못했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그 가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박씨지만 박씨 말고 김씨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 김씨에서 태어날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지 않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 가정에 태어났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주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면은 그러한 가족들 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난 목적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이 양문교회 가운데 함께 모였는데, 이 양문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며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우리 양문교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밝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에서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참 무심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육신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돌보면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육신의 가족들을 버려두거나 그들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서들의 마지막 단락에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아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육신의 동생들도 초대교회에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도자들로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귀한 장로, 목사님으로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역시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유다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혈육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거나 그들을 멸시하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의 가족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모른 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구원하기 원하심을 믿고 또 함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 또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증거하고 또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가족과 같은 새로운 가정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함께하는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이곳 양문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옵나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4절 말씀 4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조금 누가복음은 좀 양이 깁니다. 그래도 40분 넘지 않고요.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주 5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또 다시 또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